네, 우리가 욥기를 매달 마지막 주에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욥기를 보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욥의 발언이 9장이었는데 그 발언이 10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 갈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장을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욥의 감정선을 이해하는데 그 한 달의 간격이 너무 길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욥의 모습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욥의 모습은 정말 위험할 정도로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그 감정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게 있다면 오늘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탄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주일 욥의 모습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민을 가장 깊이 느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9장 27에서 29절까지인데 이 구절입니다. 내가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해도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제가 이 구절에 조금 많이 그 마음이 갔던 이유는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다가 한순간은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힘을 내서 살아보자고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순간 또 무너져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내 삶은 지금과 똑같을 거야.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참 그 쓸데없는 확신이 들어요. 쓸데없는 확신. 그럴 거라는 자꾸 확신이 들어요. 변하지 않을 거야. 똑같을 거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이제 무력감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무력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을 텐데 뭐. 그러니까 뭐하러 열심히 살겠느냐.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이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내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뭐하러 열심히 살겠습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삶은. 이 말에서 욥의 깊은 절망이 보였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은데 이 대화도 할 수 없다 그랬죠. 대화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대화도 할 수가 없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까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이 아니시니까 우리처럼 대화도 할 수 없고 똑같을 것 같은데 맨날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한 소통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나 괴롭고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10장 전체를 볼 겁니다. 2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전체는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앞에 1, 2절만 함께 읽었냐면 그 10장 전체의 모든 구절이 이 두 구절에 연결이 됩니다. 다 내게 알게 하옵소서. 빨간 걸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게 10장입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조금 번역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변론이 아니라
원뜻이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욥과 하나님이. 왜 무슨 까닭으로 나와 싸우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전엔 정말 우리 좋았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진짜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와 더불어 다투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 10장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누구겠습니까? 욥이죠. 욥. 왜 욥 나를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은 누굴까요?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엘리바스, 빌닷 그런 악인의 말에는 빛을 비추어 선한 말로 보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우리가 봤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 얼마나 문학적으로 훌륭하고 권면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뛰어난 언변이었습니까?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게 권면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만큼 그들의 언변은 대단히 화려하고 교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이렇게 죽도록 때리고 악인은 이렇게 빛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내 친구들은 다 나를 죄인으로 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저를 보십니까? 육신의 눈, 사람처럼 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그들과 하나님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날, 해 이렇게 나왔죠. 매일, 그러니까 년, 매년 그걸 합하면 뭐가 돼? 사람의 인생이 되잖아요. 매일의 매년의 삶,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 그러니까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달라요. 사람의 생명,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아담이 그 타락한 이후에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 원죄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은 다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그러니까 본질상 죄를 모르는 하나님께서 본질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나에게 왜 이걸 찾으시냐는 거예요. 왜?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 허물과 죄를 찾아내십니까? 왜 나한테만?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달라.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악하지 않은 거. 그런데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비록 나는 죄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도 주께서 치신다면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 나도 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죽게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한 그런 무슨 까닭으로 그러게 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걸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조목조목 지금 욥이 잘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의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듯이 참 조목조목.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 하나님. 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응?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 응?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주께서 아신대.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응? 이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나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데. 욥으로서는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빚으셨으며 만드셨으며 제가 이제 파란 걸로 해놨는데 지금 두 단어가 같은 뜻 아닙니까? 빚다, 만들다.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왜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붙여놨을까?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멸하십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멸하십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렇게 해놨을까? 제가 좀 뭔가 조금 어색했어요. 왜 두 비슷한 단어를 같이 붙여놨을까? 어색했는데,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빠진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빠진 단어가.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그 중간에 딱 빠진 단어가. 그게 들어가면 어색하지가 않아요.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졌어요. 돌아가며. 원어에는 분명히 있는 단어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돌아가며 나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이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며 만드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구절이거든요. 돌아가며 만드셨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그렇죠. 집사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며 만드셨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성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돌아가며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성경에서. 성부께서 출산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죠. 성령 하나님은 그 낳은 우리를 기르시잖아요. 그 사실이 창세기 1장에 있고 요한복음 1장과 1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4장을 정말 잘 읽어보세요. 그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 분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성경이 없던 시절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역시 욥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음을 또다시 한번 증명을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 몸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을 뭉치듯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육체가 된 거잖아요. 이 살이. 여러분, 근데 흙을 뭉쳤다. 흙을 뭉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물이 필요하죠. 그냥 흙은 안 뭉쳐지죠. 마른 흙은 안 뭉쳐져요. 그런데 그 물, 성경이 항상 물을 어디에 비유한다? 하나님에 비유한다. 이제는 딱 나오신다. 하나님의 비유를 해요. 뭐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로 비유한 게. 그 중에 제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딱 하나만 보여드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 뭡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한 구절에 진짜 보고 진짜 놀라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몸속에 임하시면 내가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물이라고 계속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물이잖아요. 물로 표현하시잖아요. 물로. 그러면 하나님은 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렇게 해서 욥의 비유를 다시 비유를 보면, 자, 마른 흙은 이렇게 날아가요. 바람에 막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마른 흙은 날아갑니다. 물이 없는 흙은 바람이 불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지만, 이 거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막 뿌려요. 하나님께서 그 흙에 자신을 섞으셨다는 뜻이에요. 마른 흙, 하나님 없는 그 흙에 자신을 섞으셨다. 물을 섞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찰흙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 찰흙에서, 이 지금 찰흙이죠? 이 찰흙에서 물과 흙을 분리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물만 쭉 빼서 컵에 담을 수 있는 분. 이거는 무슨 어떻게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거와. 이 찰흙에서 물과 흙을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 찰흙처럼.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찰흙에서 물만 빼낼 수 없듯이 이미 나와 한 몸이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도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깃든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깃든 사람은 찰흙처럼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요. 저 찰흙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죠. 마른 흙은 날아가도. 그렇게 바람에 날리지 않아요. 근데 그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그 맨날 얘기했던 그 영이 있잖아요. 영혼, 영. 뭐 루하우, 뭐 그런 거 다 영이 있었잖아요. 헬라어로.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뭐였죠? 헬라어로? 푸뉴마, 푸시케. 아이고, 생각나시. 이런 거. 그 영을 뜻하는 단어가 첫째 의미가 바람이었어요. 바람. 그죠? 그런, 그 바람이 어떤 바람, 그러니까 그 영혼은 악한 영혼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영이 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 즉,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 목사에게 휩쓸려서 날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날아가면 그 몸에 하나님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주위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거짓 목사들한테 날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구절 봅니다.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아까 그 구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나를 다시 티끌로, 물을 빼내가지고 티끌로 날아보내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욥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 한 몸으로 살았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떠나서 내가 다시 먼지처럼 날아가는,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났다고 느끼는 거죠, 욥은. 아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돼요? 내 자녀가 다 죽고 나는 이렇게 지금 죽을 직전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욥도, 성경에 없던 그 시절에 살았던 욥도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원래 나와는 한 몸이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알고서 다 항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찰흙처럼, 하나님과 내가 찰흙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이렇게 막 한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가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젖이 나옵니다. 젖은 성경에서 항상 풍요의 상징이죠. 우리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서 그 젖을 지금 쏟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모두 걷어가 버리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엉긴 젖 뭡니까? 치즈잖아요, 치즈. 엉긴 젖. 그 엉긴 젖처럼 만드셨다는 의미는 그 모든 풍요를 굳게 만들어 버리셔버렸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셨다.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하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발 좀 그 이유만 좀 알려주세요. 왜 이러시는지.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내 영도, 육체를 만드시고 내 영을 계속 지키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나를 멸하시려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지키셔놓고 갑자기 나를 멸하시려고 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그리하는지 나한테 알게 하옵소서.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탄원의 핵심은 찰흙처럼 나와 한 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학대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픈 거 아닙니까? 한 몸이니까. 아니,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신,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학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3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고. 지금 이게 욥의 탄원의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한 몸이신데.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다. 이거 만드셨다는 의미를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시 보면, 자,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정말 걸작이에요. 걸작. 아주 뛰어난 작품. 이 단어에서 영어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시라는 뜻이죠. 포이에마에서 포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그 인간은 마치 시인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세심하게 골라서 마침내 완성시킨 그 아름다운 시가 같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고 왜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지나 말든지.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손수 고르시고 지으시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제 와서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우리도 고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런 얘기처럼 그렇게 갑자기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 질문을 지금 욥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도. 제가 몇 년 전에
그 암으로 투병하시던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그 암 투병 하시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이제 뭐 다 아무것도 안 돼서 결국 모든 치료를 내려놓고 그냥 남편 집사님이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간호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야 이제 계속 아내가 죽어가.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남편의 그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내를 본다는 건 진짜 상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께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 대답이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이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했다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뭐 병원에서도 치료도 멈췄으니까 이제 다 포기했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니까요. 그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남편 집사님한테 전화하기 전부터 계속 내가 권사님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그 욥과 같은 하나님께 좀 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라.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그 얘기를 계속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얼마나 나를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게 하시는지. 아니 정말 잠자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죽음도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자녀인데 왜 그렇게 죽게 하시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내가 하나님 자녀는 맞는지, 몇 날 며칠이 걸려도 그 이유를 좀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대. 너무 안타까웠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계속 때리세요. 아니 내 육신 아버지가 그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막 때려. 그러니까 묻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유는 알고 맞아야 될 거 아니냐고. 왜 때리시는 거냐고. 그렇게 안 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학대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욥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지금 욥이 계속 묻고 있는데 그저 담담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죽기를 소망했다면, 이렇게 항의도 없이 투정도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면 나중에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왜 나타나야 됩니까?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야 됩니다. 알려달라고 부르셔야 돼요. 알려달라고. 왜 이러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그 대답이 늦을 수 있어요. 늘 늦는 하나님.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하나님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님을 찾는 일에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가장 적당한 때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죠. 바로 지금.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때거든요. 그 지금이 문제인 거죠. 마음을 추스르고 감정을 억누르고 내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바로 그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욥의 감정이 또다시 상승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바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용서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만드신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는 순간 고지 곧대로 처벌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들었어도 죄는 보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리이다. 여기 내가 지금 머리를 들지, 파란 거 보세요. 머리를 들지 못한다. 또 머리를 높이 든다. 이렇게 지금 욥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앞절을 보시면 내가 악해서 나를 치시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치시는 것, 그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데도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주시며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악하면 내가 인정한다니까. 내가 악하면 인정합니다, 하나님. 근데 나는 정말 악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를 쳐가지고 내 창피해서 내가 고개도 못 들겠고. 두 번째 구절은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려고 해도 진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내가 다시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려고 해도 주께서 나를 또 치실 거니까, 젊은 사자처럼 나를 그냥 또 그렇게 치실 거니까 무서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 내가 이게 뭐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치실 거니까 머리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짓는 대로,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나를 치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완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짓는 대로,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언제나 나를 치실 것이다. 완악한 하나님으로 만들면서까지 자기는 지금 의롭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욥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구절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프로레슬링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선수들끼리, 우리 편끼리 타치하잖아요. 타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공격하고.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듯이 욥의 세 친구가 선수를 바꿔가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신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를 바꾸시면서 나를 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 하나님도 나를 치세요. 친구들도 나를 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도 나를 치요. 그러니까 욥이 느끼는 게 어떻게 느끼냐면 군대가 번갈아가면서 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그 강도가 세다는 거죠. 수백 명, 수천 명의 군대가 나를 치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치시고 친구들도 번갈아 치는데 나는 대체 왜 살아야 됩니까?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자, 욥의 고난이 시작된 후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난이 시작된 후에 욥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거였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냥 내가 태어난 걸 자조적인 그 푸념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이거였어요, 이거.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의 욥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설사 어머니의 태에 내가 잉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내 기운을 끊어서 없던 것 같이 만들지 않고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만들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그러니까 자식이 만약에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낳겠다고 출산을 계획할 때 어떤 마음과 소망으로 출산을 계획하냐고 물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일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나를 닮은 아이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나를 닮은 아이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내 속에서 나온 게 맞죠? 엄마 입장에서도 내 속에서 나온 게 맞고, 다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나를 닮은 아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아이를 보는 기분이 어떨지, 그 아이를 보는 기분. 나를 닮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출 때의 그 기분이 어떨지. 내 품에 안겨서 잠든 아이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전해질 때, 이렇게 안고 잘 때 심장 소리가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의 기분은 어떨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산을 계획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게 제일 높은 순위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닮은 내 아이라는 거죠. 남의 아이는 아무리 예뻐도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나를 닮은 내 아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런 기대 속에서 낳으신 겁니다. 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의 형상. 하나님께서도. 나를 닮은, 내 속에서 나온 나를 닮은 그런 아이. 그 아이와 영원토록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나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욥이 왜 나를 낳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듣는 가장 아픈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할 거면서 도대체 왜 나를 낳냐? 부모로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에 참견도 하지 마라. 왜 이제 와서 부모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나를 없는 것처럼 여겨라. 그게 20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나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둬라. 더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날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제발 나한테 신경 좀 끊으라니까. 나를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나를. 자녀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발언은 하나님을 협박하듯 합니다. 협박하듯. 그러면서 발언을 마쳐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콱 죽어버리기 전에 나한테 신경 끊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 계속 죽음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나에게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세상에 살게 하는지. 나를 돕지 않으려거든. 그냥 내버려만 둬라. 내버려만. 제발 나 그만 치시고 나 그냥 내버려만 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어떤 심정으로 듣고 계실까요? 육신의 부모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깨지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단지 사탄과 내기를 하신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단 하나 위험한 것을 자기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욥이 단 하나 위험한 걸 갖고 있어. 놓지 않고 있는 거. 뭘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봤는데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의로운데 왜 자꾸 나를 치냐는 거예요. 자기의.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단 한 번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자기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괴롭게 하시고 까닭없이 나는 의로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욥이 완전한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죄인 중에 칭찬할 만하다는 거죠. 죄인 중에.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뭐 축구 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린이 축구교실에 이제 놀러 갔어요. 어린이 축구교실. 그런데 한 아이의 축구 실력을 보고 와 정말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아, 얘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이렇게 칭찬을 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월드컵에 나갈 만큼 출중하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또래 아이들 중에서 정말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신다면 오늘날 완벽하게 타락해버린 교회 가운데서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다 썩어갔거든요. 지금 교회마다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니네가 좀 낫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의, 내가 의롭다는 그 생각은 성도가 버려야 할 첫 번째 덕목이에요. 첫 번째 항목. 절대 버려야 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을 어디서 제일 많이 봤냐면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거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나는 딱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대요. 자기가 의인이래요. 너무 놀랐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우리에게 있는 의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때 우리한테 전가해 주신 거죠. 그 누구도 예수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이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의를 보신 거죠. 그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의? 그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욥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행위구원론이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의로운 데 이를 수 있다. 행위구원론.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목사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 이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위험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용해서 그걸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뭐 내기를 하고 이거 아니고 오히려 사탄을 이용당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탄을 이용하신다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걸 좀 뺏으려고. 그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니, 어린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안 뺏겠습니까, 여러분? 응? 어린 자녀가 위험한 부엌칼을 갖고 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아이에게 야! 이렇게 뺏어요. 근데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 안 돼. 이거 그냥 억지로 뺏고. 이게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언젠간 또 갖고 놀아요. 그렇게 뺏으면. 언젠간 또 갖고 놀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칼이 너를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이렇게 베면 여기서 피가 나고.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야 애가 다음에 칼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위험한 걸 들고 있을 때 그 위험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지. 여러분 손에 만약에 세상의 물질이라는 그 위험한 게 들려 있다면 그 물질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삐뚤어진 성적인 욕구나 습관성 히스테리나 분노, 자존심이나 위선, 이런 병든 인격이 여러분에게 들려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위험한 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루빨리 스스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욥이 23장에 가서야 깨달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우리 10장 하고 있는데 23장에 가서야 깨닫는다고. 고난은 내게서 위험한 물질을 없애는 가장 특효약입니다. 그 후에는 금처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유일한 도구가 바로 고난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 미국 애리조나에 뭐 썬밸리라는 곳이 있답니다. 썬밸리.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은퇴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래요. 그래서 55세 이하로는 들어갈 수도 없대요.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시겠네요. 55세 이하는 못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아이들 소리가 없어요. 막 떠드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불성사납게 막 애정 표현을 하는 젊은 커플들도 없어요. 요즘엔 어디 가면 젊은 애들이 막 담배 물고 뭐 뽀뽀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볼 것도 없어요. 갖가지 음식 냄새를 풍기는 뭐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없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량배도 없고, 정말 그런 뭐 우리가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곳에서 차를 운전을 하려면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속 25km 이하로만 달려야 된대요. 우리 스쿨존에서도 30km 이하인데 그거보다 더 늦게. 모든 환경과 조건이 그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맞추어진 그들만의 천국이에요. 그들만의 천국. 그런데 그런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답니다. 뭐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월등하게 높았대요. 그 천국에 사는데. 왜일까?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나라 의학 박사들이 그 이유를 조사하고자 그곳을 직접 가봤답니다. 이따 기사에 나온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더래요. 이렇게 생겼대요. 뭐 요트도 타고, 와우, 막 집집마다 그냥 막 이런 곳이 이런 곳. 진짜 지상낙원.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모든 편의시설이. 그리고 운동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골프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급 의료시설도 갖춰져 있고 최고의 의사들도 다 갖춰져 있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치매에 잘 걸릴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다 하는데 치매는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결과 그 이유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천국 같은 환경 때문이었다. 이 천국 같은 환경. 그곳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세 가지가 없다. 뭐? 첫째, 스트레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대. 그 다음에 둘째, 넉넉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대요.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없어요. 셋째, 생활에 어떤 변수나 변화가 없어요.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서 내 집이 다 타, 이런 거 없어. 변수가 없어. 변수가 없어. 완벽해. 우리를 늘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치매라는 병을 더 유발했다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또 이겨내려고 우리는 막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준대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걱정, 근심을 이런 세 가지를 원천봉쇄해 버리니까 그렇게 내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 면역력이. 그게 떨어져서 쉽게 더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썬밸리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나와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나약하게 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다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국 3년 동안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면역의 중요성. 그거 깨달았잖아요. 코로나균에 대항하려고, 코로나균을 이겨내려고, 그 면역력을 기르려고 코로나균을 몸에 삽입하면서 살았잖아요. 3번, 4번 삽입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 면역력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을 경험해야 되겠죠. 고난, 불행, 그로 인한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이 모든 건 악한 세상에서 오는 게 맞아요. 천국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살려면 그것이 악을 이기게 해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고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를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얘야. 응?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똑바로 묻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 할 말씀에 기억하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다시 채워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내게 언제든지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악을 죽이는 데 특효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으로 악을 이겨내세요. 악을. 여러분 안에 있던 악을. 그 고난 주시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물질이든 성적인 욕구든 분노든 뭐든 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으로 그런 악들을 이기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천금보다 좋다. 천금보다 좋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고백으로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지금은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에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하늘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